고대 시대에는요, 많은 측면에 있어서 현대보다도 고대에는 그 양자를 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문에 뭘 물려주기 위해서 이처럼 양자를 많이 삼았어요. 그때 양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삼는 거죠.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가문에 뭘 물려주고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양자는 그래서 원래 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삼아준 겁니다. 입적해 준 겁니다. 이것이 감사지요. 그래서 아들이 양자가 된 것은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 그러니까 양자가 되기 전에는 종이었다라는 거. 종. 이 말씀을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었는데 양자의 영이신 이 영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한 그 영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안에서 회복된 게 뭐지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회복된 겁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회복된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죠. 첫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그 자녀로서의 친밀감이 있는 거죠. 친밀감. 아빠라고 하는 그러한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찍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아빠를 부르다가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때 끝나버렸어요.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제 입에서 살아계실 때 아빠를 불렀던 것보다 더 많이 아빠를 부르고 살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 돼서도 그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또 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을 듣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평범한 말이에요. 이게 평범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놀라운 진리가 있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립하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에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저가 집안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갓 돌 넘은 아이가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얘한테 쏙 반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집안 식구들이 모였는데 이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이 아이가 재롱을 부리고 막 다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 보는데 유일하게 이 아이가 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가서 안 안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오직 지 엄마, 지 아버지한테만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서 다들 막 행복해하고 아이를 보면 좋아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러나 딱 안아주는 건 안겨주질 않아요. 오직 지 엄마한테만 안겨주는 거예요. 지 아빠한테만 안겨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처럼 왔다 갔다 심부름도 오고 막 뭐 쥐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품속에 들어갈 만큼 친밀감은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만, 아빠에게만은 지 몸을 확 맡겨버려도 될 만큼의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하면서 들어오니까 엄마가 또 행복해하고 아이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 친밀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빠는, 엄마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주고 헌신해 주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다잖아요. 오늘 주보회 보면은 사람이 느끼는 게 참 많대요. 참 많대요. 뭘 사람이 알아본대요. 뭔가를 알아보는데 숨길 수 없는 건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그 행동 속에서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그 행동의 진실함을 숨길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아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그의 영으로 와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 줄거리는 정립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도 들었는데 이름을 제가 까먹어 버려서 이게 꼭 얘기하면은 죽은 이야기 같아서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만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교사님이 아주 가난한 낙후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많은 아이들을 섬겨주고 그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펴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딱 나타나면 많은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 나라는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은 없게 그냥 선교사님 오면은 좋아갖고 그 선교사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아이들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뭔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파요, 노트 주세요, 연필 주세요 그런 거 아닌데도 그냥 부르기만 한데도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저 아이들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더 살펴줘야 되나?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 마음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시면서 아프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뭐가 필요해서 부를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혹시나 건강한 음성인가, 아파 있는 음성인가, 배고파 있는 음성인가? 하나님은 그걸 헤아려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자녀들을 길러보셨으니까 아침에 학교 가면서 엄마 하고 부르면 그 아이가 뭔가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의 영으로 와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까지라도 살피고 헤아리시는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 됨을 회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이따 나중에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앞에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제는 불러요. 어디서 벗어나서? 종에서 벗어나서. 그죠? 종에서 벗어나서. 종일 때는 너나 없이 종일 때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이 된 이상은 아버지가 너는 내 상속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야 하면서 그 자식의 반지를 딱 껴주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학에서 말이죠. 종교학에서 많은 종교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들의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특징 하나가 뚜렷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라를 부르는 명칭이 99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라신을 부르는 명칭이 9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명칭은 없대요.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비교적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에서 그들의 도덕률을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속에서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오직 기독교에서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역사할 때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의 영으로 역사해서 종이었던 자로 하여금 아들이라고 여겨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는 그걸 좋아해 버리는 거예요. 한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회복시켜준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 안에서,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런 측면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며 아름답고 존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권을 좀 구체적으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세 번째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의 신앙 안에서 한번 옆 사람 봐보십시오. 봐보세요. 그냥 시킨 대로 해봐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 이름을 좀 강단해서 되게 좀 미안하지만 혹시나 제가 간혹 본 사람들, 이건희 씨, 그 아들이 누구죠? 몰라요.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이건희 씨 상속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아들이라고 하면 우와 놀랐어. 그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경영권이 2세, 3세, 4세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면은 막 입이 안 다물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냥 뭐 빌빌 깔 것도 말 것도 없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자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걸 그냥 생각해봐요. 옆 사람, 이야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냔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말이죠,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부활하신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심으시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마호메시나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마음에 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니까 막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죽여버리잖아요. 감히 신을 못.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오늘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 이게 회복된 날이라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포기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그 누구의 상속자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막 여러 가지 거치장스러운 게 많잖아요. 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막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뚫고 나가서 상속 받아내버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알잖아요. 하나님의 상속도요, 받기는 쉽지 않아요. 17절 중하반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권을 다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만 맨날 안 읽어버려요. 그렇죠? 맨날 여기만 빼버려. 짚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요.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가치를 알면 이건 포기하면 안 돼. 무엇이 와도 고난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긴 시간들 따라서 합시다. 코로나는 구덩이가 아니고 터널이다. 구덩이면 빠져 죽지만 터널이에요. 결국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는 거예요. 마스크는 쓰지만 끝나는, 터널이 끝나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기간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종에서 이게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계속된 이 터널을 이제는 완전히 통과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혹시나 큰 고난이 오든 작은 고난이 오든 그것들은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죠.